오늘 교회 37주년 생일이죠? 감사하십니까? 37주년 생일?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참 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말씀은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5월 24일 날로 그렇게 저희 한국 기사에는 떴는데 이게 텍사스 주가 좀 백인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남아메리카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록 초등학교라고 써져 있죠. 이 총기 사건이 뭐 한두 번 일어난 거는 아니지만 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18세 고등학생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18세 고등학생 생긴 모습을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오전 5시 43분 잠도 안 왔나 봐요. 왜냐면 거사를 치르는 날인데 잠이 왔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여자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막 시작하려고 한다. 그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뭘 시작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2시간 후에 알 것이다 하면서 이 총기를 미리 구입을 했고, 미국은 이제 주별로 총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큼 총기가 이미 더 많이 이렇게 팔렸다고 그래요. 이 총기를 사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포함해가지고 한 21명 정도 그날 이제 사상을 당했어요. 아예 초등학교 2, 3, 4학년들이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서 4학년 한 반은 거의 반 아이들이 좀 반 이상 죽음을 당할 만큼 그런 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라서 어머니랑 다투다가 어머니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할머니랑 살고, 또 할머니랑도 그날 결국은 이제 거사를 치른 날 할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는지 이미 악령에 충만했는지 할머니를 총으로 쏜다라는 건 정말 상상을 좀 초월할 일이죠. 총으로 할머니를 쏴서 중태를 입히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앞에서 자기한테 말을 시키는 사람을 또 총으로 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난입을 해서 이제 21명의 사상자를 놓고, 그리고 도망치고 대치를 하다가 본인은 방탄조끼를 입은 상태였지만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주중에 있었고, 미국 전역에 학교에서만 27번, 올해만 벌써 27번의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주중에 또 저희 좀 가깝게 아는 분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수술을 하나? 어디가 아픈가 하고 있는데 평소에 조금 마음이 아픈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게 약을 먹는다, 그 우울증 주변에 이제 저희 태영아 부모님도 보니까 약을 먹어도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랐을 때는 세상 뭔가 다 할 것처럼 막 튀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 약을 먹어도 그게 본인이 제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자기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고 집안에 있는 집기를 다 부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 나를 그 전에는 이미 5층에서 한번 이렇게 낙하를 했어요. 자유 낙하를 했어.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번에 자유 낙하를 하진 않고 요번에는 본인의 머리를 밀었어요. 생각을 해봐. 본인의 머리를 밀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뭐에 잡힌 상태죠. 그 상태에서 결국 본인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본인 발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과를 원래 다니던 병원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입원 처리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연락도 두절된 상태. 왜냐면 병원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면 핸드폰을 일단 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딱 들어가기 전에만 톡을 하고 이제 통화하고 더 이상 통화를 못 하게 됐는데, 주중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정말 은혜, 우리 방금 주영이가 마지막 2절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 이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진짜 참 모든 말씀이 의미가 있겠지만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은 상당히 대조되어져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개를 딱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있는 단어 그대로 한번 볼까요?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얼마나 물론 나름 왕따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표현이 되었겠지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그 앞장 6장에 보면 사실은 그 전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떨어졌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네피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악함.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닌데 이 배경 속에 이 죄와 이 저주와 지옥 배경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총을 사서 그 많은 그 금쪽 같은 아이들,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아이들을 할머니도 쏘고 보는 사람 다 쏘고 어린아이들 다 쏘고 본인도 비참하게 그 끝날이 딱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인생은 끝났어. 그런데 영원한 또 지옥의 인생이 또 있잖아요. 몰랐겠죠. 그죠?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반대로 그 옆에 14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보니까 방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청. 이 배 안에 역청이라는 거는 석유 같은 물질이에요.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우리 안에 이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주는 그런 물질을 역청이라고 표현하는데 방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이 포악함 속에서 결국은 그 끝도 멸망을 당해야 되는 이 저주 가운데서 이 멸망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를 얘기하고 있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우리 7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22, 2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빠져 있든 그 안에서 어떻게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네피림에게서 빠져나왔고 이 죄 때문에 계속 포악한 이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어쨌든 간 풍수 속에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요 바깥에 있었던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했죠.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새까지, 공중에 있는 새까지도 다 쓸어버림을 당할 만큼 그 어떤 인생도, 방주 밖의 인생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은혜라는 그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라서 사실은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가 엄청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오늘 창세기 313장 찬양이 정말 가사가 끝내줍니다. 주중에 묵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이런 인생 가운데 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영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만약에 귀신 같은 존재였으면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완전히 멸망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자람의 능력이 없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 백성으로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받을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내 배경이 바뀌었는데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감사한 것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아까 그 313장 찬양 가사에도 잘 나와 있어요. 왜 내게 성령을 주셔도 내 마음을 감동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안 보이잖아요. 보이십니까? 보이면 귀신이죠. 안 보이는데 왜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고, 왜 이 주일날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딴 거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물론 부모님 때문에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굴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구나, 자꾸 깨달아 주세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로 다가오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내게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죠.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축복이 무가치하게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물론 있으니까 망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이쪽에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네피림 때문에 그렇게 되죠. 우리 네피림, 우리 육신이 가치, 이 영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가치를 놓치는 만큼, 이거 내가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는 건 아니지만 사단은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가치를 딱 놓쳐버리고 육신 가치 속에 매이게 만드는 거. 사단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건드릴 수는 없거든. 여기서 우리 원민재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다시는 교회 안 와도 우리 원민재 회장은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 가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 가치가 없어 보여. 그것이 희미하게 보여. 그게 바로 사단이가 하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이 영적 가치가 뭐 때문에 자꾸 얻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내 기준 때문에 자꾸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 것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만큼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내 생각에 자꾸 가둬버리게 돼요. 무엇으로 가리웁니까? 창세기 6장의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의 삐까뻔쩍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게 무가치하게 보여. 왜? 이건 눈에 보이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이게 대단해 보이지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중요한 이 부분들 때문에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에 매여서 이 육신의 가치가 더 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보면 중요한 우상 문화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여 있는 만큼 이 육신의 이 여기에 요걸 놓치는 만큼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의 노예, 포로 속국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미래, 학원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입시, 여러분들의 미래, 청소년 문화, 이건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노예, 포로, 속국 속에 딱 빠져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힘은 다 까먹어버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배경은 다 놓쳐버린 상태에서 내 힘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바벨탑도 쌓는데 왜 못할 거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무너져서 문제지.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 써드리진 않겠지만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치고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게 되죠. 마귀 자녀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여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앞에 불상 갖다 놓으면 절하겠습니까?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우상, 내 생각의 우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 친구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보다 더 높아지는 거. 그게 우상이지 뭐겠습니까? 그 끝은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데 무엇이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속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 주영이가 고3이잖아요. 고3 힘들겠죠. 근데 대학교 가면 편해질까? 그렇지 않을 텐데. 대학교 가면 그만큼의 더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면 여기서 고3이 끝나면 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보세요. 또 있어요. 계속 내 힘과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이것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직장을 가서도 왜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린다니까요. 삼성에서 한 명씩 뛰어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 뛰어내리냐고요? 그 좋은 직장에 갔으면 된 거 아닌가? 왜 뛰어내려?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냥 육신이 아픈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 혼, 육을 통해서 결국은 내 육신까지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오니까 결국은 지금 정신병 시대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치고 이 집안이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집을 어떻게 쓰레기를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 좀 버리고 싶어야 되잖아. 근데 정말 온 집안이 다 쓰레기장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방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우리 회장님처럼 자기 방만 들어오면 그런 건 좀 문제가 덜한 것 같아. 근데 전체가 다 들어와. 근데 그걸 치울 수가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중독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 저렇게 이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 상태에서 쭉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지만 지옥 배경 누리다가 지옥 배경처럼 지옥 백성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내 후대에까지 그대로 전달되죠. 이 영적인 것은 끝나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늘 듣고 있는 12가지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자꾸 물을 타요. 우리 물타기 한다고 그러잖아. 그쵸? 물타기에. 물타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아니라 자꾸 세상이 말하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나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지 못하게 결국은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제가 랩넌트로 자라서 여기 있는 랩넌트들 치고 뱃속부터 이렇게 교회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말 사실적으로 내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노아 시대 때 그 노아가 어떻게 노아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00년이 넘는 동안 방주운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욕을 처먹었겠어요. 저 또라이라고. 왜 산꼭대기에다가 그 방주 배가 크기가 얼마나냐면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렇게 높은 엄청난 일을 100년 동안 뚝딱뚝딱 하면서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살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묵상할 때,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1초의 은혜만 주셔도 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내게 딱 은혜를 주셔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왜? 내 진짜 것이 보이니까. 정말 이 속에서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정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방주운동이고 뭐고 할 수 있어요. 방주운동을 어떻게 하니까? 내 자신이 먼저 이것이 나의 것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져야 돼. 내 안에 이것으로 견고하게 내가 방주로 딱 지어져야 돼. 그래야지 세상 것이 탁 치고 들어와도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 내가 먼저 방주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방주가 되지. 내 스스로가 이 방주 운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급한 방주 운동인데요. 우리 아까 저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손이라고 써져 있네요. 저도 7번이면 누구 등판이 7번이었더라, 우리 교회에서? 민재야? 누구니? 너니? 이게 지금 손흥민이래요. 제가 사실은 손흥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전 축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구도 싫고 그다음 손흥민도 싫고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중에 어린이 신문을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같이 어린이 신문에 오는데 손흥민 선수께 뭐 득점왕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득점왕이 뭐 대단한 건지도 사실 잘 몰라. 그런데 그냥 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 최초 선수로서는 무슨 리그 뭐 자세하게 알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EPL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3골로 해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어쨌든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왼발 오른발로 다 그 자기 딱 구역이 있는데 구역에서 그 구역에만 그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딱 들어가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어떤 발로든 킥을 쏜대요. 거의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 민재야? 그런데요. 네. 축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사진이 요거를 저거 진짜 금인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색깔이 어쨌든 간 저 금신발을 받았어요. 생긴 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잘생겼어.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쩌다가 원래 오른발잡인데 왼발로 슛을 쏜 게 아니라 오른발 뭐 12개, 왼발 11개. 그러니까 거의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연습한 내용이 이제 어린이 신문에 나온 거야. 18세부터 매일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슈팅을 날렸대요. 저는 500개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민재가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자기가 이렇게 성공적인 그 유럽 리그에 가서도 하루에 한 번씩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의 슈팅을 날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오른발 잡이지만 왼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쓰기 위해서 양말 신을 때도 일부러 왼발부터 신었대요. 바지를 입을 때도 일부러 왼발부터. 자기가 왼발이 마치 내 오른발인 것처럼 정말 전천후 이렇게 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슈팅 연습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왼발부터 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 나이가 30살인가 31살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몇 년을 연습을 한 거예요? 18세부터. 그 전에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 18세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오면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다는데 우리 유지영 선생님 어떻게 좀 어필을 좀 우리 언약성장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 민재 이 사람 얼마? 얼마인지 모르니? 그것까지 관심 없어? 하여튼 무슨 수천억, 1600억 뭐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연습하기까지
지금쯤이면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여자를 돌처럼 보면서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쉬는 날에도 한국에 와서도 그 슈팅 연습을 쉬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느냐. 이 시급한 방주운동, 이 영적 가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승연아 하면서 짠 이렇게 나타나주면 좋겠죠. 무당이 귀신 받는 것처럼 그러면 절대 아마 딴짓 안 할 거야. 그죠? 그런데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이게 시급한 방주운동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살리는 방주운동이 중요한데요. 그 어떤 게 치고 들어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가 교묘하게 아주 광명한 천사로 나를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속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을 은혜로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방주운동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저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저께 랩넌트 전도학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랩넌트 전도학하고 그 다음 메시지 때 영적 상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상태가 당연히 모든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 사람도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죠. 하루에 500개, 왼발 500개, 여기 저기 오른발 500개, 그리고 바지 입을 때 왼발부터, 양말도 왼발부터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것 같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작품이 나온 겁니다. 어저께 이런 말씀 주셨죠.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시스템이 중요하다. 결국은 영적 작품을 남기게 된다. 상태가 참 중요하죠. 이 손흥민이 나는 죽어도 오른발을 외에는 나는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18살인데 무슨 이미 다 굳어버렸는데 왼발이 되겠어. 18년을 살아왔으니까 에이 나는 안 돼 하고 그렇게 포기해버린 상태가 됐으면 요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18세까지 기다린 이유는 딱 하나래요. 18세가 되면 몸이 더 이상 성장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키의 운명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18세가 되면 모든 부분들이 딱 안정화가 돼서 왼발, 오른발 이걸 훈련하기에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상태, 영적인 시스템, 영적 작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깐 동안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잠깐 성경 한 장 읽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 수업 살짝 폈다가 닫는 거, 여기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몇 줄 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 잠깐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가 한 장이라도 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게 저렇게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인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을 잘 지내세요. 이제 청신도 끝났어. 그래서 토요일날 잘못하면 진짜 우리 경진을 보면서 토요일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라탕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배가 아픈 거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토요일부터 그 어떤 것도 주일 예배를 놓치고서는 그 시스템은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이 교회 속에서의 주일 예배 시스템인 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평일 예배겠죠. 평일이죠. 이 평일 때 우리 랩넌트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 한 장씩 읽는 걸로 우리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원래 3장씩 읽으면 사실 1년이면 1독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까봐 그렇게 하진 않겠고 성경 한 장을 우리 회장님한테 주는 미션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 다음날 읽어야 될 장수를 꼭 거기다가 올려주세요. 뭐 내일이면 창세기 1장 해서 중요하게 내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1장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거 한 줄만 해놓으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본인이 먼저 읽고 중요한 구절을 딱 올려주세요. 이거 회장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3장 아니다, 민재야. 3장은 기겁한다고 그랬잖아. 도망갈 것 같아서 한 장만 지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랩넌트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나만의 시스템을 저렇게 500개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중에는 더 많이 읽을
보셨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우리 성경 한 장, 그리고 찬송가 한 장, 요렇게, 그리고 저희 주보에 있는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 읽기. 요렇게 세트로 해서 우리 원민재 회장님이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딱 3줄만 올려주면 돼요. 길게도 올리지 마세요. 이과생이라서 길게 올리지도 않더만 보니까. 내일 성경 읽을 건 이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 조금만이라도 묵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기도문은 주보에 있는 기도문이든 하여튼간 간단하게 해서 길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원민재 회장님은 요거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들도 요거 같이 도전해보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등부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급한 방주운동, 이 영적 상태를 놓고 영적 시스템을, 공동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나도 살고 우리 부서의 모든 랩런트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수천 년 전에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진이는 다시 이제 반주자의 자리로 와주시고요. 제가 오랜만에 반주를 했더니 손이 안 돌아가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두서없이 전했지만 하나님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그 친구들을 놓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요. 창립 37주년 이 교회 안에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운동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밤을 공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영적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쏟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가치가 하나하나 일어나지는 한 명이 70인 중 나를 하나를 살리는 주시옵소서. 방주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앞에 두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게 하시라는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매일 하는 것이 매일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랩런트들이 영성과 학업이 지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에서는 내일의 도전과 내일의 도전할 수 있는 성경 읽기와 찬송가와 기도문을 매일 하나님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영성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직의 은혜가 하나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귀중한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21세기의 중요한 노아들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방주를 짓고 이 여기에 있는 머리 숙인 우리 귀중한 고등부 랩런트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과 이들이 있는 학교와 직장 현장이 그리고 237 현장이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방주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